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2장 2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그 교회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저기에 교회가 있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래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최고의 범죄자를 처형시키는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인을 잡아 죽이는 형틀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반역을 한 사람들이나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형장의 형태를 왜 교회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할까요? 왜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자는데 우리 집 안에 전기의자, 사형수를 죽이는 전기의자를 집에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또 사형수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 밥줄 올가미를 벽에다가 달아놓고 난 다음에 그걸 바라볼 때마다 사람이 감격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면은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미친놈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중동에 있는 IS나 이런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사람의 목을 치는데 그런 칼을 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난 다음에 그 칼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여기에 목걸이를 만들어서 칼을 달고 다니고 밧줄을 목걸이에 달고 다니고 전기 의자를 조그마한 것 해가지고 이게 달고 다니고 손목에도 달고 다니고, 이런 놈이 있다면은 그거는 미친놈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잔악했던 이 십자가를 사람들은 목에도 걸고 팔에도 걸고 집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십니까? 바울 아시죠?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만 보아도 자기는 원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랑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만큼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나는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 정통 히브리인, 완전히 증골이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 그 나쁜 놈들 아니야 이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바리새인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와, 그 교회 목사님 훌륭해, 대단해, 깨끗해,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고 천례하고 금식하고 그런 분은 따라올 수 없어. 만약에 그런 장로님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할 겁니다. 요즘 세대에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니, 그런 성도가 있다니, 그렇게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또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 뒤지지 않는 감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의 제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있나? 다 가져와봐. 나는 더욱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들은 이런 철학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하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나머지 그들은 다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건 아예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와 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똥이나 오줌처럼 여긴다. 누가 똥이나 오줌을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세상의 어떤 자랑도 어떤 철학도 어떤 것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은 그거는 세상에 다 배설물이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럽니까?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자랑할 것이 많은 위대한 사람이 그 십자가, 형들의 죽은 그 그리스도, 그게 뭐라고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사람들은 그 형들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이렇게 다닌단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누군가를 알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바울과 같이 된다. 인간이 누굽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져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목구멍,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재 짖는데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에는 판멸과 고생이 그 길에 인생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열린 목구멍으로 말하는 것이나 우리 혀나 입술이나 발이나 모든 것들 선한 것이었고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죠. 유서를 보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여기에 바울이 기록한 것보다도 얼마나 더 죄인인가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4편 2,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뭐 지식이나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한 적 다 지워져서 어떤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니까 단 한 명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어디에 선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선이 없는, 다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같은 위대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자녀로 삼았더니 대낮에 벌거벗고 술 처먹고 난리를 치지. 온천지 벗고 다니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았더니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인류라고 하는 인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내 의지도 단 하나도 선한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 자기 자신조차,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했던 바울 자기 자신조차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전체를 제가 오늘 또 3번이나 봤어요. 개역개정을 보고 표준 세번역을 보고 쉬운 성경을 보고 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통탄스러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직접 못 기겠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러진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는데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죽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유익하고 십자가만 알고 싶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알면은 십자가만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 또 따라합시다. 인간의 운명을 안다면은 십자가만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인간의 운명을 안다면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의 결과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조각상을 만들었죠. 지금은 삼성에서 구입했지만은 그 유명한 조각상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앉아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그 밑에 부제가 뭐라 달려있느냐? 지옥문 앞에서. 로댕은 사람이 뭘 생각해야 될 거냐, 얼마나 돈을 벌게 될 건가, 얼마나 인기를 얻을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신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다 죄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의 문 앞에 서게 될 건데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아무리 당신이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지옥의 문 앞에 서서 고민하지만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죽음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하냐? 보약을 먹고 운동해서 얼마나 더 건강하냐? 죽음은 장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몇 살 더 오래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80을 살든 90을 살든 건강하게 살든 자는 잠에 가든 사고로 이 땅을 떠나든 질병으로 이 땅을 떠나든 인간은 다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죽음 앞에 서면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운명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한번 태어난 인간은 100% 죽지, 99%도 아니고 100%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심판을 받는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머리나 눈이나 귀나 입이나 혀나 손으로 발로 했던 모든 것들이 제 투성인데, 모든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 인생의 운명을 안다면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들은요, 인간은 교만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일만 해서, 나는 만약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극락에 있으면 나는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느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하나님께 율법을 왜 주었냐?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율법을 보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나는 율법 보니까 죄인이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모든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 아래서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는 아무리 죽었다가 깨어나도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술 더 떴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시작. 옛날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성경에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야 이 죽일 놈 하는 자마다 잡혀가게 되고, 저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죄인데, 네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이미 너는 살인한 자와 같아. 이런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을 치자면은 하루에 수백 명을 잡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수천 번 죽어서 부활했고, 아내도 수천 번 죽었고, 부모도 수천 번 자식들에 의해서 죽었고, 자식들도 수천 번 죽었고, 우리가 마음으로 노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 하나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아래에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 죽음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돼?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너희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 이런 희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달려야 될 거기에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형태는 십자가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 프랑스에서 인질극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로 들었을 겁니다. 여성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기에 경찰 고위 간부가 그 여자는 꺼내주고 나를 잡아넣으시오. 그래서 여자는 풀어주고 인질극을 부리던 사람이 그 경찰을 인질로 대신 잡아했다가 결국 그 경찰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꽃다발을 갖다 놓으면서 그 영웅적인 경찰을 위해서 춤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경찰도 온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해서 모든 그 죄책과 죄짐과 죄의 결과를 그분이 혼자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 십자가가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거기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의인으로서, 죄 없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따라합시다. 대신하셨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대신해서 지옥에 가줄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그 죄책을 맛보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죄 짓는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시켰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다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 한 사람의 죄도 무거운데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부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감옥에 가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서는 대통령의 그 절망감이 어떠겠습니까? 그 비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지옥의 문 앞에 갔는데 벌벌 끓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절망적인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 혼자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그가,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같이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장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믿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려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서의 해방, 죽음에서의 해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에서 나를 해방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압에서 해방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1절이 되면은 태극기를 들고 3.1절을 재연을 하는데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3.1절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독립만세, 그 만세를 부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 나라가 언제 독립이 될까? 수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진짜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진짜 해방되었나?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현황의 그 목소리로 라디오를 들었던 사람들은 해방되었구나. 와, 진짜 해방이다. 일제에서 해방이다. 그 사람들은 다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해방이다.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할아버지도 다 나와서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일제가 아무리 간악해도 지옥은 아니었죠. 지옥에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그런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은 해방이라고 대한독립만세, 만세,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사상을 전할 수 있는 대한독립만세, 만세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 만세, 죽으면서 해방, 만세.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이 누군가, 인간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만세, 만세,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바울조차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죄가 정해집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당신의 징역 5년입니다 10년입니다 언도하면은 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죄는 예수님이 대신 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당해야 될 정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죄 많은 여러분도 더 많은 나도 다 여기서 정죄함을 결코 받지 않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여 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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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세.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 아팠을까, 그걸 생각하고 금식다고 하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은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어야 했던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나의 운명을 안다면은 내 운명을 바라보면서 내 운명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내가, 정죄로부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거기에서 나는 해방받았구나. 십자가 상에서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어렵죠? 부산 경남에 여러 회사들이 도산하고 실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죄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 나는 구원받은 몸이야. 남의 집에 달새에 살더라도 로또를 10장 샀는데 그 중에 하나 1등 걸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이게 월제에 살지만은 내일이면 가도 내가 돈 찾아가 집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절망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나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문제에 휩싸여 있지만은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구원받았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걸 생각하면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죽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오늘 죽어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가겠구나, 그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돈을 주고 재산을 나눠주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는 그 가운데서도 사자가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4월달이 되면은 7개, 8개 성경과 여러 가지 공부하는 팀을 만들어서 모집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해요. 성경 공부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대한 목사의 설교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쫙 있어요. 그 말씀만 보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들은 그런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사실을 믿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 공부했죠.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를 믿으면 죄용서를 받는다. 이 사실을 가르쳤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바라고는 성경은 죽어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중한 새벽기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을 볼 계획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중한을 맞이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신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인간이 누군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한 자요,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요, 아무런 능력 없는 무능력자 같으나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